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 분위기가 이제 어두워지고, 또 한 사람이 또 많이 아프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집안에 뭐 우환이 있다, 질고가 있다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한 개 정도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 감당하기도 쩔쩔매는데, 이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겹치면 요즘 말로 이제 멘붕이 오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다윗이 머무는 시글락이 불타요. 성읍이 불타고 또 가족들은 사로잡아 가고, 게다가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제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랫동안 찾고,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또 다윗에게 온 사람도 있어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이제 모여드는데 400명, 600명이 됐어요. 혼자 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피난살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면은 이 400명, 600명의 사람, 또 그 배우자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합치면 많은 숫자인데, 죽음의 고비를 또 하나님이 이끄셔서 넘기고, 또 죽음의 고비를 또 한 번 넘기고, 그런데 그 긴장감이 뭐 대단해요. 우리가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경험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오랜 세월 지속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뭐 그림처럼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만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그 압박감, 두려움, 긴장감이 굉장히 이제 엄습을 하는데, 이 긴장의 연속이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딸린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계속 살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 집중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거기는 다른 나라니까 사울 임금이 따라오지 못하겠지.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아기스 왕이 이제 받아들여요. 시글락이라는 땅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사울이 추격을 멈춰요. 이젠 됐다, 이젠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구나, 이제 안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거기가 이제 안전지대죠. 그런데 그 안전지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용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인데 이게 거짓으로 여기 온 게 아닙니까? 이런 의심, 이걸 하는 얘기가 이제 아기스에게도 전해지고, 다윗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해서 전리품을 뺏어다가 아기스 왕에게 상납하는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의심받지 않고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살길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신의 생각, 어떤 이 상황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치고 압박감,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숨돌 돌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기도 없는 결정,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제 결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둥지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둥지가 해체되는, 부서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읍이 불탔죠. 자녀들 또 여인들 다 붙잡혀 가죠. 거기다가 자기를 존경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렇게 나와요. 망연자실 아니겠어요? 나갔다 오니까 집은 불탔고 가족들은 없어졌어요. 한바탕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는데 자녀들이 죽었는지 뭐 아내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피가 거꾸로 막 쏟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한때는 존경했고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는 찰나였는데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들으시고 용기를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30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말씀하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목 놓아 찾았던 삶을 살았었는데 시글락 안전지대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간절하게 목 놓아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뭐 부시럭 소리만 나도 저기 온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뭐 하나님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안전한 지대에 왔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끈이 느슨해졌어요. 그런데 위기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무너졌어도 괜찮고 뭐 돈을 잃었어도 괜찮고 관계를 잃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늦지 않아요. 잃어버렸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하니까 이제 아기스의 울타리 안에서 블레셋 땅에서 오고 사울 임금도
뭐 넘보지 못하니까 안전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역경과 눈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생이 또 달라지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살았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고, 또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고. 근데 아주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아, 그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하나님 우리를 살렸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다윗이 물어봐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너무 감사한 거는 그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게 좀 느슨해지고 안전지대에서 이제 영적 고삐가 뿔린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응답을 기다릴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주께서 말씀을 주세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잡는다, 도로 찾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찾으면 용기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현지의 상황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우울 상황인데,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좀 전에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윗과 함께 아말렉 지경으로 쫓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과 함께 아말렉 지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는 분, 또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분인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요. 요 뒤에 성경 구절 보면 싸워서 이겨요. 재산도 찾고 자녀도 찾고 아내들도 다 찾아요. 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근데 몰랐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 무너뜨리는 분, 깨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집이 불타고 가족들을 사로잡히게 그냥 둔 거예요. 잠시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고통, 그 아픔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살았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회복됐고 그랬던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으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안전지대, 그게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이 안전지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를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괜찮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결정으로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가를 좀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실, 고통을 주면서 알게 한 것이 무엇이었나 다시 반복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상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 이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육신에 보는 안전지대를 떠나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이 오늘의 말씀은 다윗 개인에게만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고 다윗 공동체에게 분명히 주님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 아내들 한 명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레슨, 가르침이었어요. 다윗이 이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게 한다. 그것들을 생생하게 온 몸으로 체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공동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동체가 누가 참 지도자인가, 이 다윗의 왕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주셔서 살리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킨다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개인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 한 사람을 다루진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더에게 주시지만은 공동체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또 온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볼 때 위기같이 보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가 몸으로 연합돼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청빙위원들이 이제 공유하고 경험하고 또 성도들에게 확장되면서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맞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공동체의 주인이면서 리더가 우리 주님인 것을 이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 이거 강조하신 분이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본 그분이에요. 말씀이 목회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위기를 당했나, 인간이 보는 안전지대, 그게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고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얘기, 이 아픔과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 회복이며 살 길이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 다윗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회복이요 승리요 살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회복하는 더 깊은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편하고 쉬운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편의주의, 영적 긴장, 기도를 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편한 길, 쉬운 길을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께 묻고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질을 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선하심, 부요하심, 풍성하시고 넉넉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한 자, 또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다시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 주와 동행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역, 학업,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참석지 못한 지체들 위해 함께 하옵기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